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9장의 앞부분에 두 가지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항을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저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예수님의 행하심, 그 가운데 이제 기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저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제 행하심에 대한 것,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제자를 부르심인데요. 저희가 그 사실들을 보면서 일단은 이 사실들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사항들, 그 사항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깊이 의미하면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인정하면서 더 높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복음서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9장의 두 부분을 저희가 살핍니다. 1절부터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지금 이제 고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십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 그 병자 스스로의 그 믿음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이제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2절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온,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은 한 4분 정도가 침상 4명이 이렇게 쭉 해왔을 것이고요, 들고 왔을 것이고요, 최소한 2명은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치유 이적을 행하실 때 이제 환자 당사자만이 아니죠. 이제 그를 돌보는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있다. 제가 이제 이 사실 제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2절 이제 후반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중풍병자의 죄,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의 그 병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이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가운데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셨죠.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와 어떤 병이 연관된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 이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병치유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걸 보게 됩니까? 3절을 통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치유와 관련돼서 치유 기적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습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 죄의 어떤 면에서는 죄의 상대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만 이제 이걸 이제 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하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통해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나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사람이다, 또 뭐 교회의 어떤 중직자다, 또 혹은 교회의 교육자다, 목사다, 뭐 이러면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사회 인식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그냥 참 좋은 사람, 이거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다 수용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중직자다, 또 뭐 교육자다 하면 다 누구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는 천국에까지만 어떻게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고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무슨 뭐 양보만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좋다, 사람 좋기만 하고 그러면 결코 십자가 안 지십니다. 십자가까지도 가시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데, 근데 지금 서기관들하고 부딪혔다 이제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보시면 예수님 그냥 부딪히십니다. 계속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부딪히시고요. 거기서 양보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타협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다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는 그냥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크리스찬 아니죠. 저희가 예수님 따라 나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저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철저하고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있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서기관과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이 이제 병과 관련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6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권능, 이거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인데 이게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가 그냥 알려주는 사실만을 쭉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들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요. 세리마태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꼭 기억해야 할 또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런 유대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드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세금이 누구의 세금이겠습니까? 이거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지는 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 일본 편에서 딱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친일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매국노라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갖다 상대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 어떤 세리하면 정말 죄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상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를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12제자를 딱 이제 선택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마태를 이제 제자로 이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는 이 마태복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죠. 세리였던 사람을 당신의 12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 있다. 저희들이 이것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마태의 집까지 가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먼저 제자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누구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도 죄인들로 봤고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은 사람들, 매국노로 본 사람들, 이들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하셨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과 같이 또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내려가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의사가 병든 자 이제 이런 관계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되어지시고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고 거기에 그런 것 아니죠. 이제 그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예수님이시지 이거는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이때도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이 당시에서 가장 인정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는 저들과 함께하면 우리까지 그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우리까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 선생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논쟁들, 이런 자리에 그냥 오늘날도 교회 오셔서 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물론 주님께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딱 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모든 사람하고 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또 논쟁이 붙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 사항만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호세아서의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팔복에도 긍휼이 들어갔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의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희들이 그냥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실들만을 지적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